오늘은 디도에 대한 공부인데요. 그 세 번째, 디도는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이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이 되는데, 이 오늘 공부는 디도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보다는 훨씬 목회자였다. 사도 바울하고 선교행도 같이 다녔지만은 훨씬 목회적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목회자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보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명 된대. 전 세계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자기가 예수라는 소리 하는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러시아래. 러시아도 또 그렇게 또 많은가 봐요. 아니, 왜 너무 예수님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게 속속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성경이 오늘같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된 복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분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들이 기록이 돼서 서신들이 가서 그 서신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이 지금 말하면 다 간 게 아니에요. 신약 전체가 간 게 아니고요. 디도서는 디도서 한 장 간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하나 가고, 가면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에베소 동네에 있는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이 사도 바울한테 오면은 다 돌려서 보고 서로 읽고 은혜 받고, 이런 과정이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게 질서 있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또 이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그 기독교가 이 역사를 통해 교리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물별 성경부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금년 안에 이제 끝나게 되면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주제별로 해서 교리 공부를 좀 아주 조직시나 기초적인 책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경 문제집처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리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게 되면 또 그것을 이어서 같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많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디도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지만은, 많지 못하니까 이 사이비들이 쏙쏙 들어오면, 이단들이 들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또 그 얘기가 또 그럴듯하게 들리면 또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헷갈리고, 교회 안에 막 어지러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이 신앙들을 지키고 바로 세워지고 오늘까지 교회 전통을 이끌어온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은혜 받고 홀로 산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내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외골수로 빠지는 거예요. 외골수로 빠지면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또 잘못된 지식이 습득이 되면 그게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도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첨벙첨벙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나 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섬겨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임직자들이 예배 끝나면은 그 임직식 준비하는 모임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임직자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평안하게 세우는 일에 일꾼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니 그럴 때는 좀 끄떡끄떡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좀 속된 말로 깃발이 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본인들도 또 그렇게 내가 뭐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충성되게 섬기게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는 이게 복이죠.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정말 사도 바울,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 신라 이런 사람,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되는데 이 사람들이 극소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 믿고선 조금 주소들은 풍을 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워지고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서 교회가 전통이 다 있고 안정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도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역사를 보면 미국 그 선교사들이 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를 얘기하면은 그 외국에서 네 선교부가 들어와요. 네 선교부가 돼서 저 북쪽으로부터면은 저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가 들어왔고요. 평안도 쪽은 이 평양도 황해도 쪽은 이 미국 북장로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호남 쪽으로부터 이 충청도 쪽은 미국 남장로교가 들어오고요. 저 부산 쪽으로 경상도는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호주 장로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남매가 선교사를 제일 처음에 호주에서 들어왔어요. 남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게 동네라고든가 동네구나. 거기서 그 당시 우리나라 코로나가 유행이 되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남매가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 뭐 선교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전염병 걸려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호주에 알려드리니까 호주의 젊은이들이 막 뜨거움이 생겨서 정말 알지도 못한 한국 땅에 가가지고 그 젊은 남매가 그 처녀 총각들이 순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호주 장로교에서 막 그 젊은이들이 그 경상도 쪽으로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충청도 대전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 영향이요. 그 남장로교가 이 세운 학교 중에서 그 한남대학교가 미국 남장로교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전주 뭐 기전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미국 남장로교죠. 저쪽 경상도는 그 계명대 이런 데는 호주 장로교 사람들이 지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평안도, 황해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북장로교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이 참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함경도는 이제 카나다 장로교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장로교 이 네 교단이지만은 모여가지고 한국 땅에서는 교단 없애자, 장로교 하나로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감리교도 들어왔거든요. 감리교도 들어왔을 때 감리교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장로교, 감리교도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장로교 선교 지역하고 감리교 선교 지역을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있는 충청도는 감리교가 맞는,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맞는. 그래서 이 대전이라든지 이제 충청도는 감리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장로교는 복음 전하는 데는 감리교로 양보한 지역이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교 사변 통해서 북쪽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도시 중심으로는 이제 장로교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있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에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셔서 교단이 갈라지면 부흥을 해. 거의 희한하게 말해요. 우리가 갈라지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교인이 줄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한국 땅은 교단이 갈라지면 각자가 또 부흥을 해. 교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부흥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가 갈라진 건 제일 처음에 뭐 이런 역사들 그냥 듣기만 하세요. 6.25 때 이 유교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누구 탓일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부산에서 피난 온 그 교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는 운동을 했는데, 회개를 하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회개하다가 거기서 기장이 하나 뛰어나오게 돼요. 이게 평양신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일본하고 손을 잡았다가 후에는 뭐 일본하고 손을 끊었죠. 일본인들은 조선신학이라는데 그 뭐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 그분들이 누구냐? 기장측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공부들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장측이 하나 그때. 그래서 기장측을 쫓아내버려요. 진보적이라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장로교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신학자들끼리 하고 뭔 문제가 있어요.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졌어.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은 장로의 신학교, 서울 그 광장동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출신들이 가고, 또 지방에 또 신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합동은 서울 사당동에는 총회 신학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양쪽 교단이 시끄러웠어요. 우리 교단은 이제 경북, 전라도, 이제 저 대구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계명대학교하고 동산병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갈라질 뻔했어요. 우리 교단도. 갈라질 뻔했는데, 근데 이 합동 측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합동 측이 이 사당동 신학에 팍 쪼개져가지고, 주류, 비주류, 뭐 해가지고, 나중엔 60개 교단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은요, 교단이 60개가 됩니다.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성은 그 사당종 신학 쪽이 그게 정통성 가지고 있는 총회 신학이 이제 합동 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은 그 합동 측 갈라지는 걸 보고 뜨거워서 갈라지면 안 돼서 갈라지질 않았어요. 은혜 중에 갈라지진 않은 거고, 감리교 쪽은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도 좀 갈라지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기 감리교 신학대하고 모건 신학교의 관계가 옛날에 좀 껄끄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들이 다 부족해서 다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은혜 중에 이만큼 된 거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가 늘 건강하고 바른 교회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보시죠. 디도서 1장 5절, 6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수도. 이 그레데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밑에는 섬들이 많아요. 근데 섬들이 많은데 그 섬 중에서 제일 큰 섬, 이렇게 바나나 같이 길게 생긴 섬, 그게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는 옛날 그 헬라의 그 유적들이 많은 동네인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디도서는 나와.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러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가 지도를 남겨놓고 본인은 떠나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데만 간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도 복음을 전해서 갔다,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본인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떠나갈 때 누구를 남겨놨다? 디도를 남겨줬다. 그래서 디도에서 남은 일을,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성해서 그 그레데에 있는 여러 도시마다 교회들이 개척이 된 거예요.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이때의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그런 장로들을 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늘이 없는 믿는 자녀는 자라야 할지니라. 참, 이 목회자들을 각 성마다 교회마다 세워서, 그 당시는 뭐 교회가 다 건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디도보로 하라고 그리고, 그 목회자 일을 하는 장로님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방탕하면 안 되지. 방탕하다면 안 되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들 순종해요? 좀 대답이 없으세요. 수상해. 이게 기도 제목이요. 참 어려워. 어릴 때 잘하죠. 어릴 때 잘하는데 요즘에는 사춘기 지나면 이게 말들을 안 들어. 말들을 안 들어. 뭐 엄마 말은 뭐 우습게 보고 아버지 말도 뒤에서 그러니 이게 그 목 잡아서 비틀 수도 없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녀가 오연수야. 이게 기도 제목이지.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많은 중에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요. 이 헬라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벌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앞에 뭐래? 그런 것을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 잘못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하지.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얘기를 하지 딴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뭐 좋을 것 같고 그럴 거 괜찮으니까 두는 건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딴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갔네. 시작. 그들은 입을 막으라. 말도 못하게 해래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실족이 오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 만들어 놨으니 그 사람 구원받게 되겠냐 이거예요. 실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찍소리 못하게 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이런 자 시작.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결국은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없으니까 다 그 본바탕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이나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실족시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실족시키는 그런 사이비들이 생기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게 이단이죠. 이단 시비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날도요, 이 이단들 보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을 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격은 극히 윤리적이다. 아주 금욕적이다. 아주 지키는 게 많아.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윤리를 지키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단 중에는 엄청
엄격하게 금욕주의를 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엄청 금욕주의는 이단들이 있는데 또 이단은 완전히 또 비윤리적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살면 내가 죄를 져야 안 져야 돼? 예수님이 죄 질 리가 없잖아요. 안 짓죠. 그러나 예수님이 늘 자기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죄 짓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면서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부분이 나타나요. 통일교 같은 데는 아주 생쇼를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초창기에는 교주하고 성도들이 성적인 그걸 관계를 해야 구원의 그게 피가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림.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 창세기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그 하와가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뱀하고 성적인 걸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가림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교주하고 관계를 해서 피가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통일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비윤리적인 거죠. 비윤리적인 건데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일교도가 많아지니까 교주가 전부 관계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나 봐. 그러니까 교리가 생겼어요. 어떤 교리? 피가림이라는 교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 게 조용하지만 옛날에 국제 결혼 시켰잖아요. 막 그 교주가 이렇게 너고 짝해. 잘못하면 막 외국 사람하고 막 짝이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합동 결혼식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막 짝을 지어준 거예요. 짝을 지어주고 어떻게 하느냐? 2년간은 부부 생활을 안 하는 피가림의 시기를 굉장히 윤리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통일교요. 그러니까 가장 비윤리적이면서도 또 윤리적인 걸 끌어들여가지고 통일교를 지키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남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2년 동안은 부부 생활을 안 하는 남남이요. 이상한 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성명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 어머니 있잖아요. 그 계모하고 막 재산권 문제로 재판 붙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철저히 주님 중심이지 나 중심은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내 이익을 챙기는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다른 사람 미혹하고 남까지도 못 살게 굴어요. 그거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이 죽었던 영혼 예수님 통해 생명 얻고는 주님을 위해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같이 보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도 누구를 통해 나타났죠? 예수님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거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다. 그렇게 우리 양육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작.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름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의 핵심은 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은 우리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요. 기도 중심으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복스러운 소망은, 그래, 내 이 고난의 세월, 이 사악한 세상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난 천국에서 눈뜰 줄로 믿어. 이 복스러운 소망과 또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기다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한다. 경건 생활 잘하고 우리가 종말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게 이 시기에는 건강, 오늘도 이게 건강한 믿음 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 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니까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우리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먼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누구죠? 예수님.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뭘로 속량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그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속량하시고,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느끼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 우리 또 오늘 임직자들 모였으니까 내가 압력을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긴 일에 교회를 통해서 선하게 여긴 일에 열심히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받지 말라. 그래서 항상 전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해서 바로잡도록 그걸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디도스 3장 4절부터 7절, 9절부터 11절,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예수, 그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서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수도, 내가 아무리 잘 훌륭하게 선한이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일을 받아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중생의 거듭나는 씻음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이 중생의 씻음을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됐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도.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모습들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다 믿어지고, 그 십자가 죄 용서받은 게 믿어지고,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게 그게 다 믿어지게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풍성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힘얻어서 그 다음에 영생의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의 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9절에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할레파들 이 얘기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속 율법 가지고 율법을 이런데 저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뭔지 또 족보를 따져서 이게 뭐 어떤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하고 그런 거 다 피하라.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군 저렇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온 거지 달래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잘 믿고 바로 믿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피하라. 이것은 뭐하다? 무익한 것이요. 뭐한 것이니라? 헛되다. 그 무익하고 헛된 것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도 흔들 필요가 뭐 세상의 요동치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그때 대환란이 오면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나? 개미들 내가 짓궂을 때 개미들 줄 서를 가려면 발로 이렇게 개미길을 흐트러뜨리니까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우리들도요 환란이면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 살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데려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우린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이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듣더라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런 소리가 들리나? 그래도 내 믿음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뭔 일이 있다면 내가 뭐 그냥 믿음 생활이 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다 알게 되도록.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그게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꾸 간다 붙들고 막 논쟁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악한 영의 역사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죄진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지만은 사탄은 회개시켜서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 선을 넘어선 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구원할 수 있지만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마귀 역사가 강력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두세 번 우리가 훈계해서 안 들으면 뭘 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내 식구가 이단으로 갔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훈계도 안 듣는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이 사탄 마귀를 쫓아낸 건 하나님이 해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권면하고 붙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도를 더 생명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신천지에 같은 사람들을 와서 재생시키는데 거의 안 돼. 또 이상해. 이상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이지 잘 안 돼. 제가 이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많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무슨 그 교훈을 주느냐면 자녀들의 가방들을 뒤져보래. 특히 대학생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 가방에 교인 명단들이 남은 그 신천지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교인들의 신상을 기록해가지고 신천지에다 그 신상을 남기는 거예요. 포섭의 대상으로. 목사 자녀가 그렇대요. 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감사하십시오. 그 목사님 네 분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마귀 역사가 무서워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교만이요. 하나님이 오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마귀 역사하는 건 되지 않아.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감당 못해요. 자, 11절에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안한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부패해서 이미 썩어서 영혼이 죽어서 죄만 짓는 사람이 된다. 영혼 살리는 건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14절을 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자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집에 좋다 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좋다 하는 일이 보여요. 그 길을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진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삶으로 변화돼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 보시 아름답게 여기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또 이웃들에게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